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5페이지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입니다. 이 고난주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예배하신 은혜 누리시고 또 특별하게 드리는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받는 그런 은혜 누리시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형제님들 못지않게 자매님들 많이 쓰셨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매님들을 세우셨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특별히 각자의 고난을 딛고 일어선 믿음의 여인들, 자신의 십자가를 잘 감당한 믿음의 여인들을 보면서 그 당시 사회적 약자였던 그 여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첫날 사례를 보겠습니다. 사례 오늘 제목을 보시면 주보에도 나왔죠. 안정되지 않는 삶에서 행복을 찾은 여인 사라입니다. 사라의 삶이 그렇습니다. 오늘 이건 말씀처럼 평생 남편을 따라서 정해지지 않은 곳으로 계속 이사 다녀야 했습니다. 좀 안정된가 싶었더니 또 가게 하시죠. 끊임없는 움직임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12장 읽었죠?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자, 정확한 목적지 없이 떠나야 했습니다. 사라가 남편에게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 하란 땅을 떠나기 전에 여보, 우리 어디로 가야 하나요? 여보, 우리 왜 가야 합니까?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도 답변해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니까. 목적지 없이 정해지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한 가정의 아내로서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했죠. 자, 생각해 봅시다. 정확히 말하면 이 1절의 소명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입니다. 사라에게 주신 소명이 아닙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가정에 주신 소명이긴 하지만 사라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았을 겁니다. 그저 남편 따라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그녀의 순종이라 평가합니다. 남모르지 않는 순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고 원치도 않았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 그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 원하시거나 하나님 기뻐하시면 그걸 받아들이고 묵묵히 걸어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불안하지만 그래도 순종하며 따르는 아내 사라, 그 여인에게 그 남편 아브라함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을까요?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까 봐 그 아내를 누이라 속입니다. 물론 먼 친척 여동생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자기 아내 아닙니까? 그 아내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1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제가 읽습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자기 아내 살해의 불안한 마음보다 자기 목숨이 더 중요했던 거죠. 자, 이런 남편을 보면서 아내로서 마음이 어땠을까? 참 많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셔서 벗어나지만 지금 이때 남편 아브라함은 어떤 도움도 되질 않습니다. 오직 사레의 피난처와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 한 분이셨던 겁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사레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만약 고향에 머물렀더라면 어느 정도 부유했던 아브라함과 함께 큰 걱정 없이 살았겠죠. 그런데 지금 위기를 겪으면서 자신의 삶의 진정한 피난처와 도움은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소명, 아브라함에게 주신 소명이지만 이 소명이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라의 믿음도 만지고 계셨던 겁니다.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큰 위기에서 나를 진정으로 끌어내 주시고 도우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습니다. 사라의 삶 불안하고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향 땅에 머물렀으며 깨닫지 못했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에 눈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1절과 2절에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안한 삶에서 우리를 끌어내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내 삶에 안정되지 않은 어떤 삶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훈련이 믿고 따르는 순종의 훈련이었다면 두 번째는 기다림의 훈련이었습니다. 사라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명 주시고 큰 민족을 주시겠다, 자손에 축복하시겠다 했을 때가 아브라함이 75세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65세입니다. 10살이 어리니까. 그러면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땐 불가능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그 기다림의 훈련에서 한번 실패합니다.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하죠. 그것 때문에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가 일어납니까? 한번 실패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자식을 갖고 싶었던 사라의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라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7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약속하십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약속을 듣고 웃습니다. 불가능하니까요. 그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입니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웃습니다. 그걸 하나님도 물으실 리가 없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에 놀라운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할 일은 믿고 따르는 것뿐입니다. 결국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이제 사라의 마음에 그렇게 오랫동안 사라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그 아픔과 고통이 이제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훈련이 더 남았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입니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했던 겁니다. 우리 그 사건을 우리 다 알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어머니 사라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지도 않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들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노년에 주실 때 이 기쁨 가운데 위로하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달라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사라가 일어나기 전에 아침 일찍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면 아들 붙잡고 안 놓아줄 수 있으니까. 그게 어미 마음 아닙니까? 자, 그 아들이 죽은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저녁쯤 돼서 돌아보니까 그 아들이 아빠 손 잡고 살아서 오는 겁니다. 정말 죽었을지도 모르는,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아들이 살아 돌아오는 겁니다. 얼마나 기뻤을까? 마치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아들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기쁨이었을 겁니다. 그 훈련까지 통과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을 겪으면서 사라의 마음과도 드는 깨달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은 뭐냐? 내 삶의 모든 주권이 다 하나님께 있구나. 다 하나님 것이구나. 여러분,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안 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라의 삶을 생각해 보죠. 안정되지 않은 삶이죠. 위기의 순간들이 많았죠. 그리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과정에서 결국 모든 것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인정하기까지 얼마나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까? 그러나 그걸 다 지나고 났을 때 우리가 기억하는 믿음의 어머니 사라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욥기에 보면 그 사라의 상황과 비슷한 고백이 나옵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1장 21절 22절에 참 잘 들어보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시니이다.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게 사라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그걸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서 감사와 행복을 찾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하나님, 거두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믿고 우리는 그저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믿음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십니다. 나는 끝까지 그 하나님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안정되지 않은 삶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믿고 고백했던 그 여인 사라, 그 여인의 믿음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안정되지 않은 그런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를 있게 하신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